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40절, 42절입니다. 말씀 길지 않으니까 큰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힐링 터치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일 설교 우리 치유 시리즈를 시작한 지 세 번째 설교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부활절 이후에 도대체 이 부활절은 그냥 하나의 교리냐, 형식이냐, 마치 성탄절처럼 그러면서 이 부활을 직접 경험해보자. 우리가 부활의 증인인데 그런 마음으로 첫 번째 시작한 게 바로 치유였죠. 저희가 오늘 세 번째 주인데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준비하기는 이번 시리즈 동안에 저희가 직접 경험하기를 저희보다 더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음을 좀 활짝 개방하시고 직접 이렇게 들은 말씀 가지고 있다가 적용도 해보시고 또 목장에서 서로도 적용해보시면서 정말 예수님이 진짜 살아있구나. 그래서 지금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걸 하는구나. 그러니까 죽은 예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구나. 진짜 성경의 어떤 책 속에 갇힌 게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은 원래 생활이 되는 거구나. 그냥 말만 신앙생활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생활되는 것은 원래 자연스러운 거구나 경험하는 것이죠. 오늘 그렇게 시작된 치유 시리즈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렸을 때 저는 외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다 있으셨을 거예요. 외할머니랑 같이 살았던 적이 있어요. 집안이 좀 어려워서. 그때 배가 좀 아파요, 제가. 그러면 할머니 손은 약손 그러면서 제 배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참 이상하게 이렇게 배가 안 아픈 것 같은 거죠. 요즘 같으면 그냥 약 먹어 그랬을 텐데 그때는. 그리고 정말 배꼽을 중심으로 타원형을 그리면서 배를 문지르면 대장의 어떤 연동, 운동이 촉진된다는 어떤 한의학의 연구도 있잖아요. 근데 비단 그런 대장의 연동 운동뿐만 아니라 어떤 할머니의 인자한 손이 배를 이렇게 어루만질 때 이렇게 손자의 마음에 한 가지 걱정됐던 것들이 좀 이렇게 풀어지고 그러면서 몸도 회복되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 손은 약손, 엄마 손은 약손 이렇게 떠올리면 저는 어떤 사랑의 어떤 접촉점 이런 것이 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이 접촉이 때로는 배 아픔뿐만이 아니라 어떤 마음의 이런 짐도 털어버리게 했던 기억이 나요. 오늘 여러분이 읽은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손으로 아픈 사람을 만지신 장면입니다. 비단 오늘 장면만이 아니고 다른 복음서도 보면 전반에 이런 장면이 몇몇 나와요. 또 오늘 장면은 우리 지난주랑 다르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신 게 아니라 오늘 한 나병 환자입니다. 한센병, 문둥병이라고 불리죠. 당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 최악의 병이라는 게 있듯이 당시 시대에 정말 최악의 병입니다. 그래서 난치병이었어요. 그 환자가 오늘 예수님께 옵니다. 그래서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며 고쳐달라는 거예요. 지난주랑 많이 다르죠? 지난주는 기도도 안 하고 고칠 마음도 없고 그냥 교회를 나간 것도 아니고 가만히 앉아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오고 완전 반대. 그러자 예수님이 갑자기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 그에게 손을 대시더니 고침을 받은 거예요. 오늘 이 장면에서 저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왜 손을 대셨을까입니다. 예수님 손은 약손,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한 건 아닐 거예요.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아니, 예수님 그냥 말씀으로만 고칠 수 있지 않나? 아니면은, 지난주처럼 생각만으로도. 근데 왜? 굳이 그것도 나병 환자잖아요. 나병. 그러니까 얼마나 보기 흉해요? 온몸에 묻는 고름과 진물과 우리가 겪은 코로나는 비교도 안 됩니다. 패스트 비교도 안 됩니다. 완전 악성 전염병입니다. 근처에만 가도 전염되는. 근데 예수님이 손을 얹으신 거예요. 그거 만지면 또 당시 율법적으로 레위기 말씀을 어기게 돼요. 그걸 만지면 안 돼요. 만지면 어떻게 되냐면 공동체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정결 의례를 몇 달 동안 해야지 들어올 수 있을 자격이 주어지는. 근데 예수님은 왜 굳이 오늘 손을 대셨을까요? 충분히 다른 방법도 많았을 텐데. 앞으로도 저희가 남은 7일 시리즈 동안 보겠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굳이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고치실 필요 없어요. 정말 말로만 되고 생각으로도 되고 어떨 때는 고쳐야지라는 생각을 안 하세요. 안 하시는데 갑자기 어떤 여인이 지나가다가 옷자락을 만져요. 예수님 고칠 생각도 없는데 근데도 그 여인이 막 나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오늘 이렇게 고치신 건 예수님의 필요 때문은 아닌 거예요. 바로 우리의 필요 때문이에요. 오늘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신 이유가 바로 나병 환자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의 어떤 필요 때문에. 이 환자가 특별히 치료를 넘어서 온전히 치유되기 위해서이죠. 그리고 주변에서 이 장면을 지켜본 많은 무리들에게도 그리고 이것을 성경에 남겨서 오래 기록으로 읽고 있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 필요해서 손을 대시는 겁니다. 그럼 이 손 내밈의 의미가 뭘까? 일단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오늘처럼 손을 대는 장면이 가끔 나와요. 그때마다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불쌍히 여기셨다예요. 원어로 하면 통분히 여기셨다. 당시 수많은 질병 중 가장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혔습니다. 이 나병은 상처의 전염으로 생기는 거라고 하시죠. 그래서 레위기에 부정하다 부정하다 2번을 외치고 집 밖으로 쫓겨나야 합니다. 가족, 친구, 아니 모든 사회와 격리입니다. 그들끼리만 살아야 돼요. 인간의 모든 권리가 박탈됩니다. 누가 손을 댈까요? 손을 대긴커녕 접근도 안 합니다. 그거는 너무너무 보고 싶은 가족들이 가끔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몇 년을 살았겠을까요? 얼마나 오래 살았을까요? 외적으로는 괴물 같죠? 내적으로는 가족과 사회에서 고립이 되었죠? 영적으로는 하나님께로 버림받은 어떤 영적인 고아라는 쯧쯧쯧 이러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했겠어요? 이런 차별과 혐오의 대상에게 여러분 접촉이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있는 없는 일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예수님의 손을 댔습니다. 자기네 마을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 그분이 듣기만 했겠죠? 마을을 오셨다는 소식을. 어쩌면 이 사람에게 마지막 희망이었을 수도 있겠어요. 마지막.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만나야 하면 마을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거 사람들한테 들키면 어떡해요? 참혹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에 돌로 쳐서 그 사람을 벌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 이거 큰일 났다. 그리고 예수님은 얼마나 인기가 많아요.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으니까 예수님께 가다가 맞아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두려움도 극복해야 됐던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나같이 더럽고 나같이 이 인생 말종의 인생도 받아주실까 하는 내 안의 의심, 불신도 극복을 해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짧은 2-3절이지만 그가 예수님께 나온 것,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나온 거랑 동일하게 그 자체가 믿음입니다. 사회적, 육체적,
종교적 절망과 한계의 상황에서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리고 보통 주님은 이럴 때 긍휼히 여기십니다. 이럴 때. 어떤 여러분에게 현실의 어려움이 있어요. 질병이든 우울이든 중독이든 어떤 어려움이든 상처든 보통 이러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가난해집니다. 가난해져요. 근데 그때 그 속에서 주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엉망이에요. 근데 나는 쓰러져도 주님께 쓰러지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보통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춥니다. 멈추고 그걸 못 지나칩니다. 왜? 조금 있으면 자기가 십자가에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왜 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난한 심령을 통분히 여기시면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거죠. 그렇게 오늘 이 나병 환자도 아까 성경에서 읽었듯이 예수님께 오자마자 어떻게 됐대요? 쓰러져 버립니다. 쓰러져 버려요. 사람들 다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그때 오늘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치유의 길로 이끄십니다. 41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치유의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손내밈. 예수님은 이 손내밈을 통해 모든 이 나병 환자에게 있는 부정함을 자신이 가져오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있는 깨끗함을 이 환자에게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깨끗함은 단순히 질병의 나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라는 뜻의 단어예요. 오늘 서두에 제가 접촉에는 힘이 있다고 했잖아요. 맞죠? 맘스터치. 네. 맘스터치. 하나님께 창조된 사람이, 인간이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진심으로 그 사람을 향한 터치를 해도 그게 힘이 있는데 하물며 오늘 예수님의 터치는 어땠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터치를 힐링 터치라고 해요. 오늘 예수님의 이 힐링 터치로 나병 환자의 질병은 더 이상 어떤 죄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사람들의 정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통로가 됩니다. 이번 시리즈의 목적이죠. 단순한 치료를 넘어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가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는 것. 오늘도 그걸 경험해 볼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터치라는 게 그저 물리적으로만 생각해 보시면 피부와 피부가 닿는 거잖아요. 보통 외국에서 서양에서는 그래도 다양한 제스처와 터치로 인사도 하고 넌버벌의 표현을 하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죠? 보통은 이걸 좀 불쾌하게 여겨요. 불쾌하게. 그런 경우가 좀 많아요. 상황에 따라서는 이게 좀 신뢰가 되기도 할 만큼. 근데 예수님의 접촉은 여러분,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환자에게도 그 힐링 터치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냥 알아서 나을지어다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 환자의 형편과 마음을 다 아실까요? 모를까요? 다 아십니다. 그 단지, 야, 너 이제 나 봤으니까 얼른 가. 이러는 게 아니라, 손을 내미는 거예요. 아마 그냥 만졌을까요? 그냥 막 만졌을까요? 이렇게? 그냥, 고름이야. 이렇게 만졌을까요? 막? No. 제가 아는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막 굉장히 가만히 만졌어요. 이 사람이 놀랄까 봐. 평생 한 번도 자기를 만진 적 없잖아요. 상상이나 했을까요? 아무리 내가 그래도 뭔가 특별한 분일 거라고 생각했어도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근데 설마 예수님이 진짜 내 고통에, 내 문드러진 환부에 손을 대는 거예요. 그 순간 아마도 이 사람은 너무 당황스러웠겠죠. 이게 무슨 일인가? 이거 만지면 죄인데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러면서 누가 나를
얼마 만에 만졌는지 기억도 안 날 만큼 아마 그 마음과 그 아까 사회적인 경기와 정죄, 내 안에 위축된 이 모든 것이 풀어졌어요. 단지 불치병만 고쳐주는 게 아니라 그런 내적인, 영적인 질병까지 치유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힐링 터치는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치유예요. 우리도 여러분 부부 사이 혹은 부모, 자녀 사이에서 손을 대고 기도를 해줄 때가 있죠. 그때 그냥 기도할 때라고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이 나병 환자는 지금 예수님의 터치에 얼마나 치유가 됐겠어요. 병이 낫고 뭐 안 낫고 뭐 그 전에 그냥 그 자체가 내가 지금 무슨 죄가 있어 이런 병에 걸렸나, 가족들 친구들 얼굴도 못 보고 다 숨어서 살고 돌에 맞아 죽을까 봐 전전긍긍하고 살아서 뭐하냐 이 비참한 인생 빨리 죽자 이러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 갔더니 무슨 훈계를 하거나 성경 공부를 가르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질책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손을 대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그 모든 걸 알아요. 그 모든 걸 아시고 이 사람은 또 물론 앞으로 또 다른 병에 또 걸릴 거예요. 또 다른 병으로 죽겠죠. 근데 이제 평생 이 터치를 품고 살 거예요. 맞지. 예수님의 그 터치가 나를 살아나게 했지. 그래서 이 예수님의 손대심은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이 살아있다고, 살아계시다고 믿는 부활의 증인들에게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먼저 하고 싶었어요. 이 치유를. 무슨 치유 집회나 은사 집회나 유명한 목사님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이 살아있다고 믿는 누구나.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이번 이 치유의 여정 동안 동일하게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이 누군지 저는 몰라요, 이 자리에. 그런데 그들에게 동일하게 힐링 터치를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상처난 마음도, 여러분의 고질병도, 아니면 불치병도, 사회적인 고립도, 우울과 중독도, 물론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방식으로 치유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누구나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나는 힐링 터치까지는 필요 없어 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는 누구나 예수님의 힐링 터치가 필요한 순간들이 옵니다. 다. 그리고 그 시기가 저는 바로 이번이라고 하나님 앞에 선택한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주님께 엎드리셔. 주님께 쉽게 말하면 주님께 쓰러지시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마다 않고 여러분의 나병 위에 손을 대실 거예요. 아니, 나병을 위해 만드신 분이 뭘 못 만지겠어요. 어떠한 상처와 아픔도 긍휼히 여겨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결단할 때 죽게 가까이라는 찬양을 할 거예요. 가사가 있네요.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주옵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부를 텐데 이따가 제가 한 번 더 설명하겠지만 나의 마음만 만져달라고 하지 말고 나의 몸이 아픈 분들 있죠, 오늘. 그분들은 나의 몸을 만져달라고 찬양해요. 알았죠? 또 여러분의 주위에 아픈 지체들, 가족들이 생각나시면 여러분, 나병을 만드신 주님이 동일하게 우리의 환구를 만져달라고 찬양하세요. 아셨죠?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분들은.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시지만 어디서든 계세요. 나병 환자, 인생 말종, 그 괴물에도 손을 대셨다면 뭐는 안 만져주겠냐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우리 이따 절단할 때 찬양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또 다른 차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손을 얹어서 우리의 모든 걸 치유하세요. 그런데 또 동일하게 뭐가 있냐면 성령의 전인 저와 여러분이 서로의 몸에 손을 얹을 때도 주님의 힐링 터치가 일어납니다.
물론 우리는 다 같은 환자들이에요. 다 같은 환자들이에요. 우리도 냄새가 풀풀 나고요. 지금 예쁘게 옷만 입었지 마음은 완전 골방고 상처투성이에요. 그런데 그 진물나는 서로의 손을 통해서 예수님의 힐링 터치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너희는 나보다 더한 일도 할 거라. 실제로 지금까지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방식이기도 해요. 우리의 손이, 이 더러운 손이 치유의 통로가 되는.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도 해볼 거예요. 여러분 목장에서 오늘 서로가 서로의 손을 대고 기도를 해볼 거예요. 이분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분이 진심으로 회복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기도를 받는 분은 오늘 설교를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영이 이분들의 손으로 나의 귀와 나의 편도선과 나의 내장을 만져주신다라고 믿으면서, 사실 우리는 눈에 안 보이니까 예수님의 존재를 잘 못 느껴요. 근데 보통 이제 초신자들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 저도 그런데 예수님을 느끼게 되는 때가 있어요. 언제 느끼죠? 대부분이에요. 제가 복음학교 해보면 한 90%는 이때 느껴요. 언제 느끼냐면 굉장히 아이러니한데 연약한 사람을 통해 느껴요. 예수님은. 교회 다니는 사람의 거의 대부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느껴? 그러면 사람을 통해 느껴요. 그것도 아주 연약한. 이건 여러분 수천 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 말씀드린 적절한 범위에서, 특히 우리나라는 좀, 제가 아까 접촉에는 힘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편한 접촉은 조금 피하면서, 특히 우리나라가 좀 그래요. 적절한 범위와 질서 안에서 어떤 동성은 이렇게 몸에 손을 대시고 이성은 불편하지 않은 정도로 어깨라든지 옷깃이라든지 이렇게 힐링 터치를 해보면 좋겠어요. 그렇게 목장의 상황에 따라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해보시면 돼요. 중요한 건 뭐죠? 우리의 손을 통해 예수님의 힐링 터치가 예수님의 영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 분들은 겸손하셔야 돼요. 지난주에 들었죠? 치유의 주체는 내가 아니야. 예수님이세요. 이건 제가 너무 많이 경험해서 잘 알고요. 제가 이건 예화를 너무 많이 드렸잖아요. 네. 제가 한참 이렇게 선교사로 살아가고 이렇게 집회를 다닐 때 강원도였나요? 아니 이거 정말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항상 많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한 교회를 갔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 목사님하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목사님 오늘 저희 여기 성도님들이 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치유기도 한번 하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야, 너무 좋아. 목사님 너무 좋아요. 저녁에 바로 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기도하고 이제 팀하고 같이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제 마음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진짜 오늘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아요. 하나님 안 도와주고 역사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그 목사님한테 쫄래쫄래 가서 목사님 오늘 못하겠다고 실수해달라고 죄송하다고 했더니 안 된다고. 내가 할머니들 얼마나 많이 불렀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다 모이 시골이었거든요. 해야 된다고. 저의 등을 이렇게 미는 거죠. 너무 하기 싫었어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기분 모르실 거예요. 큰일 났다. 가는데 두근두근. 너무 두려우니까요. 그때 알은 거예요, 제가. 내가 이분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내가 믿음이 없구나. 내가. 어느새 이들이 나를 어떻게 볼 건가? 오늘 기적 일어날 건가? 안 일어날 건가? 여기에 어떻게 돼요? 이거에 대한 관심이 믿음을 가로막고 있던 거예요. 어느새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건가? 그게 내 믿음을 가로막고 있어요. 즉 쉽게 얘기할게요. 오늘 적용해봐야 되니까 나에 대한 관심이에요. 내가 중요하다는 집착.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 감정, 내 느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믿음을 가로막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시 기도했죠. 하나님, 저 믿음이 없다. 대놓고 얘기했어요? 말 그대로. 저 믿음이 없다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이 없는 나를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날 많은 부활의 증거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도구예요. 정말. 이걸 철저히 인정해야 돼요. 정말 통로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애쓰지 말아야 돼요. 왜 애쓰면 안 돼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엄청 잘 살아야지 오늘 예배 받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아까 인도자가 얘기했지만 오직 예수님이 하신 일로 받아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힐링 터치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통로가 되시면 돼요. 오히려 너무 힘쓰고 애써서 내가 막 간절히 기도하고 막 간절히 그게 되게 좋아 보이긴 하는데 저의 경험으로는 오히려 그게 방해가 될 때가 많아요. 오히려 너무 애쓰고 힘써서 하는 것이. 또 때로는 고정관념이 있는 분들도 꽤 계시고요. 아직은. 왜냐하면 빡세게 막 기도해야 뭔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죠. 그것은 자기 신념을 믿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고 자기의 신념을 믿게 된 거예요. 어느새 나도 모르게. 성경적인 믿음에서 이제 많이 떠나버린 거죠. 빨리 복음학교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수준, 상태, 말발, 또 뭐 있을까요? 컨디션 전혀 상관없습니다. 아까 저의 예화를 생각하세요. 최악의 상황. 그리고 잊지 마세요. 절대 나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오직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통로가 될 뿐이에요. 그걸 기억하면서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럼 아무 말도 하지 마요. 그냥. 알았죠? 그냥 어떤 사람의 어려움을 들었어요. 그럼 그분의 몸에 손을 대고 그냥 한 1, 2분 있어요. 그래도 주님의 힐링 터치가 흘러가요. 알았죠?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이분을 고쳐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그냥 손대고 잠시 있어요. 어차피 우리가 고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느낌적인 느낌? 아닙니다. 그럴 때 정말 그런 완전히 오늘 나병 환자처럼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의 힐링 터치가 주님의 계획 가운데 카이로스로 임해요. 알았죠? 물론 통성기도 하고 방언기도 하고 막 전 어렸을 때 막 기도원 갔더니 막 때리더라고요. 안 차려. 아파 죽는 줄 알았어요. 저는 진짜. 왜 때리는지. 그런 통로로도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안 하고도 그냥 주님의 힐링 터치가 나를 통해 흐르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냥 침묵, 말도 안 해. 그리고 그냥 손을 대고 있어도 똑같이 역사하세요. 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래 절대 무리하거나 강요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원하지 않는데 우리가 기도해 줄게. 너를 위해 손대고 기도해 줄게. 그러면 안 돼. 안 돼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서로의 마음이 맞을 때. 그래서 평소의 목장이 마음과 마음을 깊이 연결하고 나누는 게 중요해요. 이런 거를 예수님이 통로로 생각해요. 예수님이 일하시기 편하게 생각해요. 그러면 금방금방 힐링 터치가 그 모임을 통해 일어나요. 오늘도 경험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신비스럽게 들으면 안 됩니다. 저 아시죠? 완전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저 완전히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인입니다. 저는 무조건 믿어 이런 말 안 하는 사람이에요. 중요한 건 근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근거가 여러분의 상태가 아닌 예수님의 상태에만 있으면 돼요. 아셨죠? 이게 아직 잘 모르는 분은 꼭 고음학교 하셔야 돼요. 믿는다는 게 자꾸 내 지적인 동의, 내 상태에 여전히 머물러서 내 믿음에 따라 하나님이 막 고물주처럼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은 꼭 점검하셔야 돼요. 믿음은 근거가 내 상태에 있지 않아요. 그럼 왜 예수님이 선물이라고 그래요? 왜 너희가 서로 자랑할 것도 아니라고 그러고 예수님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이 오시면 오늘 가만히 손을 얹고 그냥 갈망하면 돼요. 예수님이 이 터치를 통해 나를 혹은 이분을 고쳐주시기를. 그리고 이 고침을 통해 이 고침 자체가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적인, 영적인 회복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반드시 여러분의 그 작은 믿음이 예수님의 치유의 공간을 예수님의 수준으로 넓히는 계기가 될 거예요. 아셨죠? 물론 공간이 좁아도 예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를 하시는데 적어도 이런 경험의 시리즈를 한다면 여러분도 좀 넓히는 것이 좋아요. 늘 여러분 수준으로 예수님을 끌어당기지 말고 한번 예수님 수준으로 가봐요. 성경의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러니 나한테 어떤 느낌이 있든 없든 하나님께서 지금 특별히 오늘 설교의 맥락에서 예수님이 내 몸에 손을 얹고 나를 고치고 계시다 라는 걸 신뢰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알았죠? 내 느낌과 관계없이. 그리고 마지막에는 감사의 기도를 하세요. 그냥 감사하세요. 내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음에, 예수님의 통로가 이렇게 연약한 내가 될 수 있음에, 느꼈든 못 느꼈든 이 모든 과정이 예수님의 치유의 공간이 넓어질 것을 신뢰하면서 감사로 마치세요.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시작하시면 이제 어떤 때는 예수님이 영이 여러분에게 기도를 이끌 거예요. 어떤 때는 서로가 힐링 터치를 경험할 거고, 어떤 때는 여러분 은밀한 곳에 혼자 있을 때에도 내 손을 내 몸에 대고도 힐링 터치가 일어날 거예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신 분이 누구를 안 만져주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오늘 기록된 거예요. 당시 가장 극한의 병이에요. 오늘 그 신뢰 가운데 우리 찬양할 때 몸이 아픈 분들은 내 몸을 만져달라고 아셨죠? 내 상황, 내 마음이 힘든 분들은 내 상황과 마음을 만져달라고 찬양하세요. 만약에 좀 강하게 이끄시면 강하게 기도해도 되지만 잠잠히 내 손을 몸에 대고 주님의 힐링 터치를 경험하고 싶으시면 그렇게 해도 돼요. 우리 그렇게 진짜 무슨 부활이 예수님 살아있다는 게 하나의 슬로건이고 교리에 갇힌 게 아니라는 거 함께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